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을 만나니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진실된 고백이 오늘 여기 서 있는 이 종의 내면 속에도 흘러나오고, 또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 속에서, 내면 속에서부터 조용히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강림절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시기예요. 함석헌 선생님의 시 님이 오신다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님이 오신다, 님이 오신다, 길을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이것저것 온 방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하지만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마음만 분주했지 채비를 다 마치지 못했다. 아이고,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찌노. 어딜 들어 오시랄꼬. 시인은 님이 오시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한 당혹스러움을 노래했습니다.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신 님이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타라진 내 맘 내 닦아주마.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오신 님이 당황해하는 시인의 어깨를 감싸시면서 함께 방을 치우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밝히 자면서 못 밝힌 방 제절로 밝아지고, 맑히 자면서 못 맑힌 맘 나중에 맑아졌으니 내라곤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이렇게 마지막 연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님의 공로임을 마지막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마음에 주님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에 주님 오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공로일 뿐이고, 그러면서 밝히 자면서 못 밝힌 방 제절로 밝아지고, 맑히 자면서 못 맑힌 마음 나중에 맑아졌으니 내락은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님 곁에만 사오리. 님 곁에만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기도 응답도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약속의 성취도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기다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어느 날 꿈속에서 찬송가 595장을 부른 적이 있어요. 너무도 선명했기 때문에 그 찬송을 기억합니다. 요즘도 그래서 그 찬송을 자주 흥얼거리는데, 이 찬송은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곡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죠.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용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3절은 이렇게 됩니다.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옵소서.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셔서 이후에 그날 우리 주님 배울 때 잘했다,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찬가지라셔야 합니다. 믿음을 생활을 제대로 하고 계시지만은 그렇지 못한 우리 스스로를 알고,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면서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간절한 열망이지요. 주님을 기다린 자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분을 맞이한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분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모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 그리고 들의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그리고 또 성모 마리아의 이모인 엘리사벳,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 이름들은 우리 귀에 익은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이름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하는 시몬이라는 남자, 그리고 안나라는 여선지자,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스쳐 지나가듯이 소개된 인물이지만은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귀한 교훈을 들려주는 인물들이 바로 시몬이란 인물이고 안나란 선지자입니다. 시몬이란 말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시몬이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어떤 계시를 받았는가 하면은 그것은 네 생전에 메시아를 뵙게 된다 하는 그런 계시를 받아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6절에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래서 그는 태어날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면서 성전에 늘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먼저 그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총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에는 딱 한 절로 시몬은 이런 인물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성경은 이 시몬이라는 신앙 인격 그 성품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의롭다란 말로 번역된 히라버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경건하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것은 헌신된, 내 삶을 주의 제단에 올려놓는 헌신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절은 시몬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고 그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었는지 우리에게 잘 밝혀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 시몬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전적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경건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삶의 정황과 비교해보면 오늘 이 시므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어서 거짓과 부정 그리고 부패가 만연한 사이였습니다. 남의 그 로마의 집에 살다 보니까 정치가들은요 민족을 팔아서 자신의 안녕을 추구하고, 종교인들은 입으로는 율법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삶은 전혀 율법적이지 않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면서 목자 없는 양들처럼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하는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급급해하는 사회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는 전도된 세상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산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
세상 풍조에 떠밀려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대를 거슬러 가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이 드문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 레스토랑 칙필에의 창업주 트로이켓이 그 명예회장이 올 초에 별세했죠. 이 이야기는 제가 쓴 헌신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칙필에라는 이 레스토랑은 미국 전역에 1,400개의 매장을 보유한 동정업계 미국에서 유일한 그런 큰 회사라는 거죠. 이 칙필에가 창업된 지가 10년이 됐는데 이 10년 동안 매년 두 자리의 매출 신장을 이루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칙필에는 주일에 모든 매장이 쉰다는 거예요.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일요일 매출은 한 주간으로 따지면은요 최소한 2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주일 매출이 2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캐시 회장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20%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00개의 매장에서 매출의 20%를 포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므로 직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안내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주일에는 문을 닫도록 그렇게 규칙을 정했다는 거예요. 안을 바라보는 고령 때까지 캐시 회장은요 50년이 넘도록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학교 교사로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경제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칙필에는 주일 매출은 제로이지만은 해마다 경이로운 매출 신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칙필에 신화라라는 그런 말까지 생겼어요. 그는 자본주의의 중심 가치가 뭡니까? 돈인데 그는 돈을 중심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2019년 성탄절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류에 떠밀리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 아니, 이 성경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의 하반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란 말은 연자 이사야가 쓴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면서 위로를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로의 날 것이 올 것이니까 예언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이죠.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하면서 그를 기다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400년 동안 연자도 없었고 계시도 없었던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면서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리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 여호와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는 말씀을 성경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여호와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할 때 마지막까지 견뎠습니다. 모두가 잊어갈 때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평생 연설을 탐독하고 연구했던 서기관들이 왜 메시아가 오심을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율법에 통달해 있던 바리새인들이 왜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신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0년대 미국 뉴욕의 사우스 브롱크스에서는 가난한 이민자들이 그 지역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5살의 흑인 소년 콜린은 스스로 용돈을 벌어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으니까. 하지만 웬만한 아르바이트 자리는 이미 차서 일을 구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저녁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어떤 그런 안내가 나오지 않았을까 살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콜라 공장에서 여름 동안 바닥을 청소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구인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공장 바닥에 흘린 콜라를 닦아내니, 그 콜라가 있으면 찐득찐득하고 얼마나 좋지 않아요. 그거 닦아내는 일이 콜린의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콜라 박스 자체가 떨어지면서 유리 파편과 콜라가 뒤범벅이 되어서 공장 바닥이 아수라장했습니다. 누구 하나 보지 않고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지만 콜린은요 혼자 쭈그리고 앉아 밤늦게까지 바닥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콜린은 바닥 청소 대신에 음료 주입기를 맡았습니다. 그의 여름이 다가갈 즈음 콜린은 음료 주입팀 부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일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른이 된다면 콜린 콜라 공장에서 일할 때 얻은 기다림의 교훈이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일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누구냐면은 1969년 미국 역사상 최연소 합참의장에 오르고 2011년, 2001년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으로 발탁된 임명된 콜린 파워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오래 기다리는 거,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거, 이럴 때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라는 것을 시몬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좋으신 하나님 믿고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 만나는 영광을 준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8절이죠.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는 것이 29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주제여,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아멘. 종을 평안히 놓아주셔서, 이것을 라틴 말로 뭐라면은 눅 디미티스 세르붐 툼 도미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부른 찬양을 라틴어 앞에 있는 두 마디를 해가지고 눅쿠 디미티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만족스러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 주님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번 강림절에 예수님을 만나니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대, 우리 권사님이 그런 하나님 만났대, 그게 아니고 내가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깊이 해서 읊조리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요, 미사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회중들에게 이 말로 파송한다고 말합니다. 눅쿠 도미니티스 세르븐 툼 도미네, 주여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몬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시몬의 찬양은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것이 누가복음은 5가지 나오는데 마지막 찬양입니다. 거기 뭐 엘리사벳의 찬양, 성모 마리아의 찬양, 그리고 들의 목자들의 찬양, 이런 찬양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5가지 찬양 중에 마지막 찬양이 바로 이 시몬의 찬양인데, 이 시몬의 찬양에 놀란 메시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2절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기서 이방으로 번역된 에도논이라 하는 히라보는요, 예수님의 대위임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 때 모든 민족이라 하는 같은 단어의 어근입니다. 따라서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이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듣을 때 아멘이죠. 거기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선민 사상에 젖어 있던 그 당시 유대사에서 이 메시아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라는 고백은 듣기에 따라서 혁명적인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추니라라고 번역된 이 히라보는요, 열다, 열리다, 알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십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알리는 빛이라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구원의 빛을 비출 새로운 시대의 모태라 라는 말씀이죠.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만을 위해 오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방인인 나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구원의 유일한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는 애초부터 관계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나를 비추는 빛이라는 말이 그렇게 깊이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이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원과 멸망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다라고 누가복음 2장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온 인류에게 구원과 멸망의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에 참여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심판과 형벌에 놓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이정표라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으로 안내하는 이정표라는 것이죠. 오늘 세상에 많은 종교가 구원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스스로 얘기하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안내하는, 인도하는 바른 구원의 이정표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강림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니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